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3일 우리 금요일 아침이고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예레미야의 이제 마지막 큐티 말씀입니다. 우리 토요일은 저희가 영상으로 함께 또 제가 가이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또 함께 또 스스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저희는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54절의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좀 뒷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은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굳은 그런 하나님의 예언과 그들 향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후반절이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제 시드기야 시절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있었던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연대기가 아닙니다. 순서가 아니라 문학적인 어떤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거지 순서가 그대로는 아닌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도 순서에 맞춰서 66권을 이렇게 편집해 있기는 하지만 다 순서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드기야의 이야기 과거에 지금 바벨론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던 마지막 때 그 전쟁들의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시드기야가 그 나라의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 마지막 시기 바로 그 직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선지자의 그런 상징 행동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오늘날 물론 구약 시대와 같은 선지자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약으로 말씀하자면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떤 굳은 하나님의 그런 굳건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굉장히 강력하게 무언가를 보여줄 때 마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또 같이 모여들어 있는 군중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그 비유를 사용하시죠. 비유를 사용하셔서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마치 그런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강력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좀 증거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의 상징 행동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 앞정에서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보았을 때는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유다에 있는 한 땅을 사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니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전쟁의 시기인데 무슨 땅을 삽니까? 예레미야에게 사라. 어떤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강력한 의지입니까? 너희 돌아올 거다. 회복할 거다. 이 땅은 너희의 땅이다. 그러니 너희가 사라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너희들이 그 비전을 간직해라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던 거죠. 다른 성경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호세아에게 그런 가늠한 여인이었던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여인과 결혼을 해라. 사실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라. 고멜과 결혼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단정하지 않은 사실 죄로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와 존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그 마음을 호세아에게 보여주었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죠. 오늘 바로 그런 모습으로 시드기야 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59절에서 64절까지 메시지인데요. 한번 먼저 쭉 읽어볼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4년이 되었을 때 이야기라는 거죠.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과 미드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전의 왕들부터 이미 포로기가 시작되어서 세 번의 그런 포로의
그 시기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어서 계속 포로 시대 중에 있었어요. 최종적으로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이제 두 눈이 뽑히고 완전히 멸망하는 단계가 오긴 하지만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점차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가고 빼앗기고 나라가 점점 이제 문을 닫아가고 있는 그 시점인 거죠. 그때에 바로 병참감 스라야가 함께 바벨론에 이제 사신으로 가서 같이 외교를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그 시점이었다는 거죠. 병참감은요, 그 무기를 관리하는 그러한 업무를 보는 그런 장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0절에도 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그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길, 병참감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심판의 메시지를 그 바벨론에게 읽어라. 두려운 거죠, 사실은. 충격적인 거죠. 지금 바벨론 백성들에게 너희 멸망할 거야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야 했습니다. 참 멋있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두려움, 그런 걸 감당하고도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굉장히 아주 심플 라이프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하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생각해서요,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그냥 떳떳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충격적일 수 있지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은 항상 파괴되어 있었고, 사실 오늘날 표현을 하면 교회가 매일 없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이 바로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3, 4, 5 모여서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성전에 갈 수 없으니 같이 예배하고 하는 공간이 회당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없던 시절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교인이에요. 왜요?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늘 말씀으로 토론하고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병참감 이 스라야처럼요, 주신 말씀대로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언정 두려울지언정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거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교인 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6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우리 바벨론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바벨론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3절에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베어서 유브라데스, 그러니까 유브라데의 강에다 던져라. 유프라테스 강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쫙 읽고 물에 던져버려라. 64절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굉장히 충격적이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벨론에게 선포하고 황폐할 것이다라고 광정에서 외치고 그 말씀을 강에다가 이제 묶어서 완전히 넣어버려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력한 의지지요. 나 반드시 말씀을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게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반드시 그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중적 메시지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혼낸다라는 건 뭘까요? 고쳤으면 좋겠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시죠? 진짜 화나면 어떡합니까? 안 혼냅니다. 저도 그래요. 진짜 화나면 안 혼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고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혼냅니다. 근데 정말 그럴 값어치가 없다. 그럼 내버려 둡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가서 외쳐라. 이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건국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자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회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해야 하시지만 약속을 지키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돌아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사실 정말로 얘네들을 혼내서 그냥 때려버리고 때려 죽이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경고를 왜 합니까?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경고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막 떽떽거리는 사람들 있죠. 경고하는 사람들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나 좀 봐달라는 얘기예요. 막 뭐라 하는 사람들은. 그건 무서운 게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무서워요, 여러분. 심판하면서도 다 얘기해주고 언제 할 거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유해요. 무섭지 않아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는 어제 같이 증거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유대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버리지 않았다. 이 바벨론에서 너희 평생 이제 종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여기도 끝났어. 너희 곧 자유를 얻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도 회복하게 될 거야. 너희 다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할 사랑과 열망으로 일어나자. 하고 자기의 백성을 또한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한 오늘 이 특별한 상징적 행동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또한 하나님은 어제 말씀처럼 늘 일관적으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을 심판하시지만 또 의로운 자들 유대 백성들에겐 또 살리시기 원하시고 위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혹시 유다 백성처럼 어느 곳인가 그런 포로 같은 좀 어려운 신세를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실 거예요. 혹시 또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까? 아마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을 또 부르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에요. 붙잡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줄 때는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의지예요.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시편 말씀으로 한 일주일 동안 조금 이제 머리를 식히시고 시편의 따뜻하고 또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좀 같이 편안하게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돌아오는 9월부터는 우리 열왕기하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또 보게 됩니다. 또 다행인 게 왕들의 이야기는 또 스토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묵상하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또 9월 큐티를 또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생에 큐티하는 습관 늘 가지십시오. 꾸준하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재산이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을 사랑하셔서 또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읽어주도록 하신 하나님. 그냥 몰래 심판하시면 되겠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알려주시고 그들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미리 한 걸음 앞서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때로는 포로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바벨론과 싸우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인가 말씀과 싸우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바벨론처럼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나 반성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가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말씀으로 정복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 사명 승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